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제가 당사자에게 오래전에 들었었던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대형 교회로부터 나오게 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참고로 앞서의 영상들을 시청 및 청취해 오신 분들께서는 제가 무슨 대형 교회를 저격하고 큰 교회를 무조건, 무작정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저는 대형화되면서 세상의 영향이 오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교회 내에 자리를 잡을 때 벌어지는 일들과 노출되는 유혹들을 이야기한 것이지, 대형화된 교회들은 무조건 나쁘고 무조건 잘못되고 또 작고 어려운 개척교회들은 무조건 옹호하고 무조건 도와야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 그런 것은 분명 아니겠지만 작고 어려운 교회의 목사님들 중에 이분은 교회가 커지기라도 하면 바로 본색이 튀어나겠구나 라는 뚜렷한 인상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적도 있고, 어느 정도 중형 수준으로 성장한 목사님을 보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들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는구나 라고 분명히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헌데 성도들이 수백 수천도 아니고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으로 커져버린 곳을 볼 때 분명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고, 이제는 그곳에 머무는 것 자체가 마치 가라앉는지도 모르고 세월호에 탑승한 사람들과 같은 운명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곤 한다는 것이죠. 자,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배교나 WCC, 그죠? 예, 배교나 WCC가 진짜 문제시되고 사람들의 입에 한창 오르내리던 때는 2015년에서 2017년, 2015년에서 201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5년에서 2017년이 이때 당시 저는 하나님께서 제 영상을 쓰셔서 사람들의 머릿속 세뇌를 깨시고 이단에서 빼내시고 또 이단으로 규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단과 다름없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초대형 교회에서 사람을 빼내시는 것을 실제로 목도했었습니다. 그러한 분들 중에는 저와 직간접적으로 교제를 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한 분께서 저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13년 부산 백스코에서 WCC 총회가 열릴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M교회, 앞으로 M교회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M교회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출석을 해왔습니다. 거의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출석을 하면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성인 쭉 다니신 분이죠. 쭉 다니신 것이죠.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방언 터지고 유년 시절부터 모든 추억들과 맺어진 인간관계 등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M교회가 2013년에 WCC 총회가 열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이분은 이제 IT 쪽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외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일들이 있었다 하네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밥 먹으면 교제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신앙 이야기나 교회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었나 봅니다. M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분이 WCC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WCC를 검색하고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내린 최종 결론은 내가 이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위해 중보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 이야기를 들을 때 나 같아도 저런 결론에 도달하겠다 싶은 것이었죠.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처럼 거의 유치부, 초등부부터 30년 이상의 시간을 한 곳에서만, 한 교회에서만 있었으면
그 교회는 곧 그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녹아들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 교회에서 받은 은혜, 추억, 형성된 대인관계, 심지어 사회에서도 만나고 교류하는 교회분들, 교회 인맥 등등. 그 교회를 빼버리면 자신의 인생이 없어지고 자신의 인생이 부정되는 것 같은 기분일 텐데, 이러한 것을 완전 다 무시하고 배도한 곳에서 나와라는 말 한두 마디로 쉽게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읽었던 마케팅 서적에서 어떤 대목이 기억이 나느냐 하면은요, 많은 스포츠 회사들이 유소년 스포츠 경기나 팀에게는 자신의 회사들의 제품들, 이를테면은 글러브라든지 스틱, 하키 스틱, 아니면 야구 배트 등등을 스폰해주기 위해서 사활을 건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어린 나이의 사람들에게, 어린 나이의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친근감을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시켜버리면, 이제 그게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전략이 성공을 하면은 이제 그 제품은 좋으니까 사고, 나쁘니까는 안 사고, 이런 논리를 넘어서 버린다는 것이죠. 그 제품을 접하는 순간 거기에는 자신의 유년 시절이 있고, 그 제품을 가지고 필드를 누볐던, 그리고 어떤 경기를 우승을 했던, 공을 치고 승리를 했던 순간과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떤 정서적인 결속 플러스 정서적 애착, 이 두 가지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회로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완전 충성 고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제품이 조금 나쁘니까 딴 거 사고, 좋으니까 그걸 사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략에 성공을 하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충성 고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업이 이것을 알기에 유소년 축구대회나 유소년 하키팀 같은데 스포츠 회사들이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도 제가 이제 예를 든 것과 조금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일 관계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 숱한 이야기를 듣고 WCC를 리서치하고 또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분명히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정서적 결속, 아까 말씀드린 정서적 결속과 정서적인 애착을 못 깨더라는 것이죠. M교회를 빼면 자신의 인생이 부정되는 것 같고 자신의 인생이 날아가 버린다는 느낌과 생각을 단순히 배교한교회에서 나와라, WCC 교단에서 탈출하라는 한두 마디의 말로 될 거라 생각한다면 이는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이곳에 남아서 끝까지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중보하자는 결론을 내리고 교회 내 여러 활동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그곳에만 있었으니 아는 사람들부터 몸담았던 활동들은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여름 수련회에 갈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름 수련회가 자신이 참석하기 위한 수련회였는지 아니면 대학부 수련회에 스텝으로 참여하기 위함이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여름 수련회에 가기 위해서 자신을 픽업하는 차가 자신이 사는 곳에 왔었다고 하네요. 그때 당시에 그분은 스케줄을 혼동을 해서 오늘은 어디 갈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집에 쉬면서 삶은 계란을 까먹으려 했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삶아서 꺼내서 껍질을 벗기고 막 한 입 먹으려는 찰나에 차량이 집 앞에 도착을 하고 전화를 한 것이죠. 야, 우리 도착했으니까 빨리 내려와라. 떠나자. 이렇게 전화를 했죠. 수련회 출발하는데 우리가 너를 픽업하러 왔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그때 내가 수련회 가기로 되어 있었지 라고 원래 계획을 떠올리고 서둘러 급히 짐을 챙겨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분은 원룸에 살고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삶은 계란을 껍질만 까놓고 문 닫고 떠난 것이죠.
수련회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대단히 피곤했기에 집에 도착해서 집에 가자마자 빨리 씻고 자야지라는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헌데 집에 도착해서 방문을 여는 순간 자기 인생에서 맡아보지 못한 냄새에 잠이 확 달아났다는 것이었죠. 더운 여름날 밀폐된 곳에 껍질 벗겨놓은 삶은 계란을 놔두고 며칠을 방을 비웠더니 책상과 방 여기저기에 구더기 천지였던 겁니다. 졸려 죽겠었는데 잠은 확 달아나 버리고 창문을 열어서 급하게 환기를 시키면서 구더기를 치우고 방을 치우는 도중에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때 받은 충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을 겪고 난 후에,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분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온갖 낙인이 그분을 따라다녔죠. 뭐 죽일 X, 나쁜 X, 뭐 배신자 등등.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온갖 낙인들, 이름표들이 붙어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을 때는 그분이 M교회를 나와서 다른 교회를 막 찾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분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빠져나오고 나서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한 것들이 있다고 말이죠. 대학부나 성인들 중에는 정말 무리하게 헌금을 하고 몇몇 개인들은 수천만 원씩 헌금을 하는데도 왜 항상 교회는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교인들은 무언가 부각시키고 그렇지 못한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 푸대접을 받고 약간 이런 분위기들이 조금 있었나 봐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때 당시에 듣고 그 이후에 어떤 시사 고발 프로에서 M교회가 방영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PD가 여러 문제들을 지적했던 것들 중에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담임 목사의 실제 크기 사진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과 무슨 기념 애니메이션관을 보면서 제가 했던 생각은 뭐냐면 저거는 북한 같다. 북한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고위층의 사람들이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 사고로 종종 죽거나 사라지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다들 입을 다물고 그렇죠. 1600억 부동산 관리에 연루된 부목사는 어떤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00억 비자금 관리하던 장로님은 자살로 죽었죠. 이게 뭐지? 싶은 거죠. 좀 섬뜩하다라는 생각도 저는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공영방송에서 나왔던 거니까 그렇다고 제가 무슨 공영방송을 아주 믿거나 신뢰를 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프로가 방영이 됐을 때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요새 여러 유튜브 사역자분들의 영상들을 봅니다. 다 챙겨서 보는 건 아니지만은 가끔씩 이렇게 접합니다. 물론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어떤 사역자분은 배교한 교회, WCC 교회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분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르게 인도하시는데 자신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인도함을 받았으니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흩어지는 교회 플러스 개인 영성으로만 가버립니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분들에게서 저는 미래의 이단이 될지도 모를 위험성과 가능성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반만 맞는 것이다. 반만 맞는 것이죠. 또 어떤 사역자분은 배교한 교회, WCC 교회에서 끝까지 남아 중보하고 교회를 지켜라,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고 주장합니다. 전 이 주장도 반만 맞다고 봅니다. 특히 M교회 같이 이단은 아닌 것 같지만 이단보다 더 무서운 괴물같이 돼버린 곳은
남아서 중보를 하고 돌이키기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버렸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배도한 교회, WCC 교회에서 끝까지 남아 중보하고 교회를 지키라는 주장이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했을지는 짐작이 되고,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의 마음의 어떤 진정성도 이해가 되지만, 저는 이 주장을 하는 분도 대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교회는 구원 방주, 즉 배입니다. 배. 그죠? 가라앉고 있는 게 명백한데 머무르면은 언젠가 익사에 죽습니다. 분명히 저거는 점진적으로 가라앉아가고 있는 것이 명백한데, 그리고 어떤 선을 넘어서 이제는 다시 떠오르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라앉는 일만 남아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면, 그리고 어떤 지점을 넘어가 버렸으면은 이제 그쪽으로 갈 일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명백한데 선을 넘었는데 그래도 머무르면 다 같이 익사에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사역자와 교회를 찾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일은 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보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신이 몇 개월에 걸쳐서 어떤 교회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설교만을 접하시면서 이 교회가 어떻다, 좋은 교회다, 깨어있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지만은 제 기준으로 볼 때 설교만 들어가지고 깨어있는 교회를 찾아내는 것이라면은 굳이 제가 여러분들의 제보가 필요하다라는 부탁을 안 드렸을 겁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라도 다 들어보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말과 글로 담아내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이게 설명이 안 되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시는 분들의 메일을 받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말과 글로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한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깨어있는 사역자와 교회들에 대해 제보를 접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을 계획을 하고 시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음 방송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 지금까지 어떤 한 분의 대형 교회 에서 탈출하게 된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전해드렸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를 흔드십니다. 세상을 흔드십니다. 명백하게 흔들리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일, 그리고 점점 협소한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때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그 다음에 공동체 형성과 개인 형성,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만 천국은 같이 가는 곳이라는 이 두 가지 기둥을 끝까지 잘 붙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는 만큼 모이는 교회가 중요하고, 또 모이면서도 복음은 한 공간의 장소에 절대 갇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스스로가 눈을 뜨게 하시고 스스로가 주님 정말로 주님께 나아가며, 그러면서도 어떤 깨어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깨지고 영의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확증하며 여러 시각에서 말씀을 숙고하고 생각하며 지혜와 통찰이 더욱더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은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시고 끝까지 영적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한 분도
감염이 되거나 어려움 겪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